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으로 하나님만 찬송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그에게 있는 고통을 아뢰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받는 환난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하면 그 환난에서 또 자유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이미 아시고, 또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러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함께 또 슬퍼해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는 아뢰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얼마나 큰 환난에 처했는지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투정 부리듯 기도합니다. 원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투정 부리듯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것이고, 또한 위로와 회복과 또 이전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그 확신에 찬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다윗은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듯 한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그 환난이 깊어지고 또 계속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이러한 내용일지라도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나중에 그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감추시고 또 모호한 상황을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그냥 뭐든지 할 것, 무슨 일이든지 할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는 이런 그 푸념 섞인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근심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은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며 근심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적들은 그를 더 슬프게 했고요. 그들은 그의 육신과 정신을 힘들게 했으며 그가 환난당할 때 원수들은 더 크게 승리의 함성을 외쳤고 그의 고통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환난과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로는 그 원수들이 자신의 그 뒤를 이제 조금 있으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쫓아와서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그 환난과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하심이 있어서 나를 이 환난 속에 두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는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까지예요?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랜 상황은,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며 지치게 합니다. 계속될 것만 같은 고통이 우리를 낙담케 만들고요. 이는 절망으로 변해서 결국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 그러한 일들이 펼쳐져요. 아무도 도와준 이 없고 아무도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고통은 너무나도 깊어지고 힘들어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고백까지 나올 정도로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그 힘든 것들이, 고통이 계속해서 그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곧 끝이 나게 될 것임을 소망할 수 있음에 또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 섞인 말과 즐거워하는 함성들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일어난 일들과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됨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임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잘 될 때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다 그냥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쉬워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너무나도 잘 된, 자신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거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사실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1, 2절과 같은 그러한 그 기도를 하게 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런 고백이 나올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번민함으로 근심하여 내뱉은 고백들은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계심을 잊고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의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매 순간이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빠지도록, 세상을 쫓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때는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태하게 살다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다윗과 같이 또한 그렇게 힘든 일들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큰 위험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멸망을 대적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같이 그 힘든 것을, 짐을 나눠지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게 그 고난의 짐을 같이 나눠지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원수들은요,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 오는 그 고통을 너무나도 즐거워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그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난 뒤에 다 해결함 받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5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그것이 다 해결되고 풀리고 위로받고 또 그렇게 회복되고 잘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난이 찾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데,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해결함 받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위축되어 떨었으며 절망했어요. 1, 2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영광 돌립니다. 5절에서 6절은 다윗은 이렇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맡긴다면 다시는 절망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위로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는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비참에 빠졌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는 위기의 때에 의지할 곳을 발견했는데요, 아무 공로 없는 한없이 약하고 무가치한 인생들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의지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그 내 기준에 다 찼으니까, 내가 기준을 둔 것에 아주 네 스스로의 그러한 노력으로 다 채웠으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과정이 그래요.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있어서, 예전에 해드린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만큼 오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쌓였으니까, 다윗이 스스로 쌓은 그 공로가 쌓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할 만한 그 자격이 없는데, 아무 공로 없는 한없이 약하고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구원해 주셨고, 이 사실에 대해 그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 것만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 힘이 들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그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또한 하실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우리의 목숨을 거둬 가셨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믿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은 잠시뿐입니다. 이제 곧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도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이미 보고 알았고요, 이를 환난의 때에 기억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어진 길을 담대히 갈 것을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자신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믿고 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큰 영화를 누렸지만 한때 가깝게 지내던 자들에게 배신당하였으며 고난 중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찾는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믿었고요, 소망을 그분께만 두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환난 중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들과 몸과 영혼이 병들고 아파서 힘이 들 때라도 믿음이 잃지 않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위로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어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영혼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